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천천히 살펴보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 16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히 최근에 이 나누었던 말씀을 돌아볼 때에 지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면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3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이 비자발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예수를 따르다가 마침내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목적과 의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기득권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 형틀로 처형했던 이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범상치 않은 죽음을 보며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인상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십자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도한 후에도 그 죽은 예수를 끝까지 따르며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장면을 지켜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으로 향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나셔야 합니다. 그죠? 예. 오늘 오후를 위해서 이것이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가는요, 오늘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의 그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며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슬픔 그리고 의심과 확신이 교차하는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무수히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단순히 어떤 옛날 이야기 속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 아침에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찾아가 거기에 남겨져 있는 이 놀라운 그 부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친 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여인들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그녀들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간절한 목소리에도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예수와 함께 하던 그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이 시골로 돌아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다들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소식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들의 상황들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그리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예수 부활의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 인간들의 이성과 상식의 그 범위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난 엄청난 일인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과 의심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절망스러운 시련과 아픔 속에서 맞닥뜨려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의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록 우리들의 그 눈물이 멈추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이 한 줄기 빛처럼 어두움을 가르며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이 감동들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전해주는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의심과 회의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 속에서도 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믿음의 불씨를 새롭게 피워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 각자의 삶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와 의심을 깨트리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이 1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천사에게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두려움에 도망하며 침묵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온통 감도는 그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은 예상치 못했던 그 장면에 숨이 멎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천사가 두려워 말라고 선포하며
예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찬란한 빛과 동시에 밀려드는 그 공포는 마치 우리 인생에서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 한켠에서 또아리 틀고 머리를 쳐드는 그 불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기쁜 소식 앞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토록 엄청난 그 사건 앞에서 우리들은 이 떨림과 함께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여러분들은 느낀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반응은 단순한 겁먹음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느끼는 그 내면의 혼란과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 깊은 진심을 전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상처와 의심이 우리들의 그 진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들의 진심이 전해주는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아마 여러분들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상징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 여인들은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 예수 부활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 역사적 사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약속이자 또한 이 두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인생의 전환점, 특별히 이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다 가운데, 바다 안에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때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의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로 한 걸음 내디디게 될 때에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동시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들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그 기쁨마저도 마음 한켠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던 그 기쁨마저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 만큼 우리들의 전인격을 압도하는 이 부활의 예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은,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으로 남아있고, 또한 이 충격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거나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믿는 것처럼 가장되고 위장된 그런 신앙 속에서 속사람은 전혀 어떠한 혁명도 어떠한 변화의 과정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믿는 자의 껍데기만 쓰고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이 무덤 앞에서 보인 그 도망침, 이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의심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낀 그 떨림과 불안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묵묵히 믿음을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러나 슬픔에 빠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한 간절함과 사랑으로 그 기쁜 소식을 예수와 함께 했던, 그러나 지금은 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으나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비탄과 냉소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때때로 이 누군가의 그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런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생명력, 예수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성의 기준은요, 종종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체험하려 할 때조차도 우리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는 이 회의와 냉소가 이 은혜의 빛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경험 안에 있는 그 내용들만 납득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이야기,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의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터득한 일종의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유한하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마치 저 큰 바닷물에서 그 종이컵으로 한 컵 그 바닷물을 떠올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짧은 틀 안에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기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깝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속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물 안에 뚜꺼비? 메뚜기? 예, 우물 안에 하여튼 그죠? 예, 개구리. 뭐가 됐든지 간에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우물 바깥의 그 넓은 세상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짧은 우물 안에 갇혀서, 그 작은 우물 안에 갇혀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의 모습. 특별히 그들은 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슬퍼합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그 원망과 억울함,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죽은 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짧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나름의 그 개똥철학, 이런 것들이 온통 뒤범벅되었어. 그들은 도무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인간 심리의 그 복잡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증언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찾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녀들이 전해주었던 그 진심, 그녀가 전해주었던 그 증언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느꼈던 그 깊은 슬픔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살아있는 빛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진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새롭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증언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의 냉소와 회의 속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예수 믿디만 정신 어찌 됐나? 그러한 냉소와 회의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의심과 회의의 불안을,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용기를 우리가 내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리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시골로 가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그녀가 전해주는 그 말을,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은 채, 믿지 않은 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 시골을 향해 나가던 두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 아이들은 그 시골을 향해 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낙심과 비탄에 빠져 이 시골길을 걷던 두 사람이 전해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 마저도 의심과 냉소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기적과 그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억과 경험과 사실들을 압도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실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경험에 기반한 의심으로 혼돈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과거를 둘러볼 때에 우리들도 이 가까운 이웃이나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진심 어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가까운 사이에서조차도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완고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불신과 의심에 빠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냉소와 또한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예수의 죽음, 그들이 목도했던 이 예수의 죽음의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그 고통은 예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참담한 그런 모습 속에도 예수 부활의 이 진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 부활의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작고 그 평범한 그 순간에도 예수 부활의 이 소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 여전히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로 냉소적으로 그렇게 비웃음으로 반응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회의적이고 이 미온적인 반응,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우리들의 내적 갈등을 또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진짠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들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그래, 예수가 부활했어야만 해, 한 것이 맞아, 이렇게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락가락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며 우리에게 믿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이 목소리를 전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 불신의 골짜기를 건너서 이 부활의 기쁜 소망 앞에 굳건히 서기를 다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이들과 일상을 나누면서 공유했던 그 소중한 기억처럼 이 부활의 진리도 우리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우리들의 소망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들의 소망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소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가장 평범한 그 인생의 길 위에서조차도 반짝이며 나타나 우리들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또한 불신을 넘어서는 그 확신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초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소식,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떻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것이 망했다, 게임 오버가 아니라 미션 컴플리트가 된 겁니다. 끝났다 두 가지 아시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 끝났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게임 오버. 무슨 말입니까? 게임 뒤에 돈 더 넣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끝났다 라고 할 때 또 다른 단어가 뜨는 것이 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더 이상 돈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의심과 냉소를 넘어서 이 부활의 생명력이 주는 그 확신과 용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일상의 매 순간을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웬일인가 하십죠? 그죠? 웬일인가 싶죠? 예. 뒤에 순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말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부활의 진리가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은 먼 옛날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소망의 외침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의심과 불신, 이 세상의 냉소와 조롱을 넘어서서 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의 소식은 바로 믿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 때로는 자아를 상실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멀어졌던 그러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도 이 부활의 소망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불신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건너서 이 부활의 기쁜 소망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의심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 각자는 이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소망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슬픔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심령이 이 부활의 기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벌레로 여깁니다. 좀 심하죠? 앞에 한 글자 더 붙일게요. 개똥벌레. 네. 세상은 우리를 이 벌레로 여기고 있어요. 개똥벌레로.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들을 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또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레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벌레처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빛나는 그 별과 같이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그 의심의 어둠과 두려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과 슬픔과 상처마저도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그 기쁜 소망이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체험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언하는 빛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두 팔로 감싸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